사도행전 제19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9장 21절 말씀. 21절에서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21절에서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9장 21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뚜렷한 목표를 정해 주시며 그 길을 걷기도 하시지만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점 또는 목적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유대적 최고의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 지역에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를 믿고 또 그 일에 열심히 내었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이런 놀라운 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유대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어디로 보냅니까? 이방으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방인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증인도 했고, 그런 전적이 있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아주 그들이 확실하게 그런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어디로 가라고요? 떠나가라. 어디로요? 이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죠. 우리는 능히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하여 전도하려고 이제 나아가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아시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자기는 이제 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죠, 투르키에 이 지역을 전체를 복음화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바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보낸 것입니다. 유럽의 끝자락으로 보내신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갔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가라 바울에게도 말하지만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또 아시아의 전체를 복음화시키려고 2차 선교여행을 갔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요? 거기가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끝자락 그리스 지역에 유럽 끝자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사실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가야 지역과 다시 말해서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를 들어가서 제3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3차 여행을 시작할 때 사실 사도 바울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왜냐하면 에베소는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교통의 요충지고 아주 큰 도시거든요. 에베소에는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데 7대 불가사예요. 얼마나 신전이 큰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34배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신전이 크다는 것은 그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에베소를 이제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못 가게 하고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3차 여행에 드디어 어디를 갑니까? 끝내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마술사들이 자기가 가진 마술책을 다 불러태워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다 불러태우고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3년간을 이제 목회하니까 에베소 지역에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3년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을 지나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디로 가라고요? 로마로 가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고 모든 도로는 다 로마로 통해 있고,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까지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죠. 작은 가나안 땅 시골 예루살렘 저 변방의 지중해 끝에 있는 한 도시에서 출발한 바울이 설마 로마? 이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끝자락에서 결국 어디를 보게 합니까? 유럽의 가장 핵심 도시인 로마를 보게 하시고 로마로 가라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우리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저기서 작정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뜻이 있대요. 성령께서 어디를 가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간 이유는 이제 사실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인가요? 보면은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앞으로 이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흉년이, 엄청난 흉년이 왔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지중해 근방에.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세웠던 교회들이 다 연보를 해요. 연보를. 그러니까 연보, 성경 읽어보다면 그 연보 아세요? 예, 지금은 헌금이라지만 옛날에 연보라 그랬잖아요. 예. 성경은 뭐라 하냐면 내가 갔을 때 그때 헌금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모아놔라.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놓고 그 헌금을 주면 내가 예루살렘, 지금 극악한 가뭄에 걸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연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바울이 혼자 가지도 않고 각 교회 대표들을 다 데려갑니다. 저번에 새벽에도 읽어드렸죠. 20장 4절에 보면 막 아시아에 사는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아스다고 세군도 막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각 교회 대표들이 한 명씩이 동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3년간을 목회한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3년의 그 시간이 끝난 이후에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저 예루살렘을 갔다가 어디까지 가라고요? 로마로 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드디어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다? 로마에 도착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막 저는 그때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하여 로마에 도착했다 이 말을 할 때 막 엄청 막 내가 도착한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로마로 가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받을 때도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핍박받고 있는 바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제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 처음부터 로마가 아니었어요.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 이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아를 갔다가 또 아시아를 또 하나님께서 건너뛰어서 어디를요? 또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역을 복음 전하게 하다가 또 제3차 에베소에서 무슨 생각이에요? 이제 유럽을 발을 딛고 나니까 로마가 보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발걸음이 세계 문명을 바꿔버렸다고. 이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세상 문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엄청난 길이 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론 목표를 정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를 정해 주신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길을 열어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걸으면 또 길이 열리고, 또 한 걸음 가면 또 길이 열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또 가다 보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앞에서 누가 인도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데 방향은 다 누가 잡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다 잡아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순종. 그럼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I am who I am 그랬대요. 근데 그게 뭐 I'll be who I'll b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얘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냐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고, 또 가다 보면 또 열릴 것이고, 가다 보면 또 열릴 것이고, 가다 보면 또 열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 것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모세의 삶을 봐보세요. 모세의 삶이 처음에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의 양치기로 40년을 키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뭐지? 꿈은 원대했어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왕자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간 거기서 양을 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인격의 수양도 있지만 미디안 광야 생활을 다 해보게 하는 거죠. 앞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대로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저의 삶도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우리 부모님 만났는데 부모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너 설교 다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하고 목회자 가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목회자의 가정이 되게 참 힘들고,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사람을 대면하는 모습에서, 목회의 모든 과정에서 그 어려움들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느끼면서, 한때는 하나님 왜 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얼마나 내 목회에 영향이 되는지,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과연 제 목회 한 30-40%는 자양분이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려운 그 목회 자녀로서 살아갔던 삶이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지금의 많은 영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때 당시는 막 불평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어제 책을 한 권 이제 읽다가 보니까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이제 한국교회 은퇴는 하셨지만은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신 거죠. 어머니가 뭐 땅이 8마지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신학간다가 4마지, 절반을 뚝 팔아가지고 아버지 신학교하도록 보내고,
또 아버지가 개척한다니까 또 남은 그 할머니가 그걸 팔아가지고 개척하라고 당장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겁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통에 가가지고 배추 하다가 버린 거 있잖아요. 쓰레기랍니까? 그거 그 다음에 무쪼가리 버린 거, 그런 거 갖다가 끓여서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 권성수 목사님이 둘째인가 셋째인데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시오. 예수한테 미치려면 혼자 미치지 왜 우리를 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렇게 했대요.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밑에 아들이 5이 있는데 다 목사가 돼요. 다 목사가 됐어요. 네, 목사가 뭐 좋다는 것보다도 그 신앙 본받아갖고 첫째도 어디 교회 목사, 이 권성수 목사님은 우리 신대원 때 우리 은사, 우리 교수시고요. 지금 큰 교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5 아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다 박사고 교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죠. 미치려면 혼자 미치셔. 배추 주워다 먹고 무 주워다 먹고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잘 몰라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기적이냐? 어떤 누가 사람 하나 만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우연하게 만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 그냥 너무 바쁘게 일상을 지냈는데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그게 엄청난 복이 돼가지고 제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틀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 발짝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처음부터 놀라운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겠죠. 믿음을. 아멘. 2번째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다 안다면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2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아주 급하게 일하십니다. 일을 안 하실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신 것 같아요. 정말 속이 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구름이 움직여야 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아우 그냥 더워 죽겠는데 구름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막 당장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신다는 거죠. 오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3년에 걸쳐서 목회하고 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 말씀한 이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냐면 그때쯤에 온 에베소에 소문이에요. 3년 동안 돼서 부흥되는 교회에 갑자기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데메디로라는 이 사람이 은장색인데 이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우상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동네 사람들 다 관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바울과 일행들이 우리의 벌이를 다 돈벌이를 못하게 만들고 아데미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런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이 일어나서 이 바울과 일행을 아주 곤란에 처하게 합니다. 오늘 19장 24절부터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금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복음 전에서 자기들이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온 동네가 일어나서 그 에베소 극장에 수만 명이 모여요. 많은 사람이 모여요. 제가 에베소 극장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돌로 된 극장인데 10,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막 아데미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같이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하고 붙들어 가가지고 막 그 앞에서 이제 그들을 해하려고 할 그때에 갑자기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19장 35절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켜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뭐 아데미 도둑으로서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아데미를 뭐 나쁘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신앙을 한 것인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보고할 것이 없다. 이거 불법 집회다. 그러면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시기 원하는데 그것이 딱 작정되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3년이 돼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제 쉽게 움직이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무슨 일이 터져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드디어 이제 작별하고 떠나는 거죠. 떠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이용규 맞습니까? 그 교수님인가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선가 사역이 정말로 잘 됐대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좀 이곳에 대한 사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막 다 깨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막 깨져. 전혀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을 관계들이 막 쫙쫙쫙쫙 깨지면서 막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잘못으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관계가 막 다 깨지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사역을 못하고 이제 제가 알기로 동남아 쪽인가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이제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성령 받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고 다 예루살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돼요. 다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흩어지는 이야기가 절대 흩어지지 마세요. 흩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한번 은혜 가운데 계실 때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갑자기 어떤 일이 누군가 전화 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좀 센스가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보신 표시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전혀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런 어떤 주님 앞에 질문하는 순간에 누군가의 전화 한 통, 누군가의 찾아옴, 내 앞에 이르는 작은 사건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항상 무디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세상에 무뎌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보내도 몰라요. 안다 그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영적으로 깨있지 않고 연약함과 제약 가운데 혹시 빠져있을 때는 하나님이 신호를 주셔서 신호다는 느낌 들지만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당장의 전화 한 통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아멘? 나에게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움직이게 하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데메드료가 갑자기 왜 이렇게 3년 만에 이제 나타나서 이 소란을 피웁니까? 왜 스데반이 갑자기 죽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들이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적인 문제들, 물론 그것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가끔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깨질 때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는 또 하나의 표시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목표점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건을 삶 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늘 만나시기를 바라고 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